그들이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1분기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섭섭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원고를 한 장 줄여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상하게 저는 그 원고를 줄여도 제 시간을 채우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흥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 이후에 이제 청중들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성도란 깊은 자기 깨어짐과 통회를 경험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이 회개의 은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초대교회에 몰려들었어요. 무려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됐단 말이죠. 우리도 이런 부흥의 꿈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을 꿈꾸고 있죠. 저도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게 있어요. 정말 간절해요. 그렇다 보니 어디에도 나와요? 꿈에도 나와요. 꿈에 종종 우리 교회 이 자리가 다 채워져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카페에서 빨리 의자 좀 가지고 와, 이런 꿈을 꾼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꿈하니까 오늘 또 우리 예배에 저희 아버지가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를 모시다 보니까 그 어릴 적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릴 적에 집에서 무엇을 키웠냐면 염소를 키웠습니다. 염소. 근데 이 염생이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자꾸 어린 저를 만만하게 보고 막 갖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탁 뿔을 잡아요. 누가 이기는가 보자. 그런데 막 계속 받으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요 며칠 전에는 꿈을 꾸면서 이 염소가 저를 받는 게 아니고 개처럼 무는 거예요. 제 손을 자꾸 물더라고요. 그래서 탈탈 털어내는데도 계속 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아프더라고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너무 손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엉덩이에 제 손을 깔고 그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손이 저린지.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런 꿈을 제가 꿨는데 이 꿈은 흉몽입니까? 길몽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염소가 물면 길몽이란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요. 아무튼 꿈보다 무엇이 좋아야 돼요? 해몽이 좋아야 돼. 그런데 이 부흥에 관한 꿈은 우리가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꿈을 또 이루는 걸 봐야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놀라운 지금 부흥이 시작됐어요. 참 우리도 그 꿈을 간직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좀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순서는 아니에요. 회개, 세례, 죄사함, 그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은혜를 이제는 맛보았다면 그 증표로 이제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 이 언어학의 상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또 이 부분을 설명을 했었죠. 자기 깨어짐, 성령의 역사 속에 자기 깨어짐을 통과한 자는 이제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품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회개 이후에 이 은혜와 무엇이 이제는 연결되게 되어 있다? 순종이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은혜와 순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부딪히지 않고
은혜의 가치를,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계속 품고 살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결단하고 이뤄내는 이 성도의 구별된 거룩한 삶이 이제는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이란 말이죠. 영생의 누림과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건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그런데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는 영생을 소유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이제는 자리까지 가야 되냐? 이 영원한 비밀을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했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 사도가 그 선포했던 것처럼 그 자리까지 가는 성도의 빛난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 이 은혜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에 정말 그 은혜의 열매가 나타났는가? 복음을 품고 은혜를 품고 살아가면 이 은혜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요 구절 하가고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번 하가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열매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 때도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27절, 2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대요. 구원받은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강조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무엇에?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이제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치에 맞게라는 뜻이에요. 그럼 복음의 가치에 맞게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혼들이 우리를 볼 때 성도의 삶에 무엇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속에. 그 은혜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다. 우리 성도의 삶에 복음이, 그 구별된 복음이, 세상에는 없는 그 복음이 보여져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활하라, 이 주동사가 여러분 굉장히 재미난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단어가 보통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고 플리튜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시민이 되다,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이 복음의 가치에 맞게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은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이 지역에는 브라겐이라는 야만족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때부터 이 지역을 개화시켜 보려고 그러는데 워낙 억센이들이 살고 있으니까 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요충지고 이 교두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워낙 거센 사람들이 사니까 개화가 안 돼요. 그래서 로마 이제 제국 때는 이 지역을 개화시키기 위해 발전시키기 위해서 퇴역 장교들과 군인들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조건 하나를 내걸어요. 무엇을 내거냐면 니네들이 로마의 문화와 법을 받아들여서 이 지역을 발전을 시키면 무엇을 준다?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로마 시민권이 대단하잖아요.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 갖는 위상과 자부심은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세금 혜택을 보고요. 또 로마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상소권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죠. G1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위상과 자부심이 뭐 그린카드 영주권만 가지고 뭐 대단한 거고요. 이제는 우리도 뭐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여권 하나 가지고 세계 나가 보면 이제 대단해요. 우리도 거의 G7에 들을 만큼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저기 유럽의 체코인가 어느 나라는 한국 여권 가지면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민권도 지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 권리가 높을수록 여러분 무엇도 함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책임도 함께 따라야 되는 거죠. 곧 있으면 이제 대선이 앞에 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다 보니 무엇도 함께 따라요? 책임도 함께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그 시민권에 합당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죠. 권리에 맞는 책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이 합당하게 가치에 맞게 복음을 부여받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이 소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옥중 서신을.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합당하게 가치에 맞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은 이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라? 합당하게 그 복음을 받은 그 자격답게 복음의 가치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주 존귀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이 보여야 하겠다? 복음이 나타나야 되겠다.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야말로 성도다운 삶이다. 즉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개 교회 다니는데 정말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저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보여진다.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누리고 나누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이 생활을 강조하면서 아울러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또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을 때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공동체로 함께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내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서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함께가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일치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의 이 배경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래서 그 장교들, 퇴역 장교들 또 군인들이 많이 이주해 온 곳이기 때문에 군대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서서라는 중간에 있는 이 서서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 단어가 이제 군대 용어예요. 어떤 단어냐? 임전태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 속에 우리가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협력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맡기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 자리를 무섭다고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서로가 도우면서 지키면서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 또 함께하는 것이 또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도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또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이 공동체 역할이 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대적자들을 맞서는 또 역할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려져야 할 교회를 방해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키면서 또 협력하면서 이것을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또한 복음을 지켜내는 고수하는 그 자리를 또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역할이다.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복음을 품고 사는 자들, 은혜를 품고 사는 우리 성도의 삶에 또 교회에 있어야 할 분명한 구별된 열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초대교회 이들에게 과연 이런 열매가 있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누가는 성경이 이제 저자마다 그 각자 기록하는 그 특색이 있죠. 누가의 기록 방식은 좀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미완료 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장시간에 걸친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그런 문장을 이 누가가 기록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 이것은 그냥 단시간에 지금 세례받고 3,000이나 되는 수가 교회 일원이 됐을 때 바로 이 일을 하고 끝냈다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이게 목사의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그들이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 하다가 그들이 힘쓰니라로 바꿨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더 배워가고 진리를 배워가는 이 일에 그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힘썼다. 자, 2월 성품 주제가 꾸준함이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꾸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그들이 힘썼다 할 때는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이게 아니라 앞에 것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그들이 힘썼는데 먼저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말씀의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는 일에 먼저 그들이 힘썼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귀한지는 이미 나눴어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단어는 이왕이면 헬라어 그냥 그 코이노니아 단어를 그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그 광활한 사랑을 입은 자들의 교제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들의 삶이 정말 달라진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개방된 거예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 초대교회 오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이들의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이노니아.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다는 것은 성찬과 애찬의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나눔을 또 그들이 힘썼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그들이 힘썼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인 이 일에 그들이 정말 전념했다라는,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품고 살기 위해 은혜 받는 일에 그들이 정말 올인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은혜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4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에 계속해서 영혼을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도 이 아름다운 부흥의 꿈을 꾸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꼭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영혼을 맡기셨다는 거죠. 참 그들의 삶이 정말 바뀌었어요. 구별되었어요. 이제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다 나누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참 초대교회의 이 모형이라는 것은 참 온 교회가 함께 도전하고 닮아야 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에 가서 은혜를 이야기해 보세요. 영생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콧방귀 낍니다.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죠. 근데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제는 자신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나눕니다. 재산을 나누고요. 또 음식을 나누고요. 참 좋은 것들을 통용을 해요. 물건을 통용하고. 내게 좋은 것은 사랑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지 몰라요. 이것이 있었어요. 좋은 것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영생의 가치와 하나님을 향한 주권신앙을 간직하던 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모인 이제 공동체가 달랐어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누구와 연결될 때만이 가능해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이, 그분을 통하여 사랑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성령이 오셔서 나타난 열매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의 내용을 보면, 자,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자, 부모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은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좋은 것을 채워주려고 하죠. 내게 좋은 것은 내 자식이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 생선을 좀 주세요. 오늘 좀 고기가 먹고 싶네요. 할 때에 뱀을 옛다 하고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내용에도 그렇지만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기도를 주께서 경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면서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에 확신을 갖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시민권자라면 더 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한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반복이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분명히 응답이 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울러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적극적으로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것을 간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아무쪼록 우리 안에 이 기도를 향한 확신과 또한 적극적으로 구하는 열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 또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은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에 하나님은 이 은혜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또 하나 주와의 이 연합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지혜를 놓고 그 은혜를 놓고 기도해 보자고요. 이해되시죠?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드려보자고요. 주와 더욱더 그 기도 속에 가까워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갈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주와 연합되는 이 은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 우리도 약속대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